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난해 구절, 난해 단락, 이를테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음에도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의 인생 말기에 블레셋과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의 위용을 본 사울 왕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불러낸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미 세상을 떠난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줄 것을 청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부탁을 받은 무당은 자신이 불러내었다는 사무엘의 말을 자기 입으로 사울 왕에게 전해주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8장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땅 위에 있는 일개 무당이 과연 불러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8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그 내용 속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사무엘상 2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무당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불러낸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서 무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만약 무당이 무엇인가 실제로 불러내었다면 그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무당도 거짓 영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감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에녹과 엘리야도 하늘로 올림을 받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과 51절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마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의 증언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은 위에서부터 임한다는 것이요.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위의 나라,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을 증거해주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의 하나인 오순절날에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벌써 오순절날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심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이미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큰 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씩 퍼서 그 물통을 채우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그 경우에 만약에 속도를 강조한다면 물이 이미 혹은 벌써 물통에 찼다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의 양을 강조하는 경우라면 물통이 가득 찼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헬라어 심플레로우는 바로 후자의 경우처럼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체 무엇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까?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무 뜻도 없이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오순절을 맞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그들의 종교적 정월로 삼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6월절의 축제 분위기는 6월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절의 축제 분위기는 50일 이후에 찾아오는 오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순절은 한 해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도 했습니다.
6월절에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의 축제는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순절에 이르러 클라이막스에 달하고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그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당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기거하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 약 10여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대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날이 이런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일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본문은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땅에서 올라오시거나 옆에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음을 정확하게 밝혀주므로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인간에게서 인간에 의해 비롯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위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증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구원도 오직 하늘에서부터만 내려오는 것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을 하늘나라로 일구어 가기 위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위의 나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를, 하나님 계신 하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란 그 마음이 위를 지향하면서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를 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위를 향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마음 자체가 높아지거나 교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서울역 바닥보다 더 낮은 자만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낮은 자만, 그 마음이 낮기 때문에 비로소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분을 우러러 뵐 수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높은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고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을 즐기느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돋아나는 땅의 열매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제대로 생존조차 할 수 없음을 확실히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타조나 낙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을 멈추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동안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안락한 숙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그들은 그들이 멈추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 속에 유숙해야만 했고, 길을 떠날 때는 또다시 텐트를 긋고 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령 오늘 밤늦게 구름이 멈추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황급하게 텐트를 걷어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구름이 멈추지 아니하면 한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9장에 의하면 반대로 구름이 무려 1년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곳에서 꼼짝도 않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왜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느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구름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높은 데 있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유익한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지금은 나아가면 안 되는 상황인지, 왜 지금은 밤을 새워서까지 지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늘 위에서는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 구름 기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에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앞길도 다 보십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멈추어야 하는지, 쉽고 편하게 보이는 모든 길을 다 제쳐놓고 왜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급히 가도 오래도록 멈추어도 길을 돌아가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결정해 주신 최상의 은총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위를 향하도록, 위의 것을 구하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들의 중심을 고정토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를 지향하는 자만, 위의 것을 구하는 자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마음이 위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은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을 항상 바르게 제시해주는 주목받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입니다. 그분이 이틀 전에 미주 한국일보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 중의 일부 내용을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일요일과 겹친 이번 성탄절에 예배를 취소하였다고 신문들이 보도하였을 때 많은 한인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실제로 세들백 처치, 윌로우 크릭 처치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이날 예배를 갖지 않았거나 평소 오후 6부에 걸쳐 드리던 예배를 한 번으로 줄여서 실시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에 주일 예배가 없다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너무 놀라고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 안 된 사실은 이 교회들이 모두 주중이나 토요일에
미리 성탄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성탄주일에 예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라든가 토요일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안식일이 이틀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듯한 교회의 태도와 성탄절에 주일 예배를 취소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유에 관한 것이다. 출석 교인이 8,000여 명인 사우스랜드 크리스천 처치의 설명은 이렇다. 정기 예배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성탄절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려 하므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예배를 가질 수 없었다.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봉사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500명이나 동원되어 봉사해야만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인지 공연인지 그곳이 예배당인지 극장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현대의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교 집단이 되어버렸다. 남가주의 한 한인교회는 얼마 전 요리사를 고용하였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먹는 식사를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한 배려다. 하루 수천 명의 교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전문적인 주방 요리사가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요리사를 고용해 돈을 주고 요리를 시킬 만큼 맛있게 전문적으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가 말이다.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는 또 누가 갖다 버리는 줄 아는가? 한국어 예배 공동체에 전혀 속할 수 없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다. 한인 대형 교회들의 청소는 모두 히스패닉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교회마다 수백 명이 넘는 권사, 장로, 집사들은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사람을 사서 시키고 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배자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편리한 교회일수록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화려해지는 모순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쉽게 또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교회라는 제목의 이 칼럼이 본질을 상실한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숙기 기자가 자신의 칼럼에서 언급한 편리한 교회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간을 위한 편리한 인간 집단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편리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를 지향하지 않고 옆과 아래의 것, 땅의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소위 부흥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빌려서 사용한다면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100주년 기념교회가 편리한 인간 집단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그 해답은 지금부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위의 것만 구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몸을 산 제물로라고 정했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이 위를 지향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만 자신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위를 향해 있는 자만, 오직 그 길만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육체를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6년 1월 1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을 맞아 새 달력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력을 100번 바꾸어도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나라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도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우리의 사지백체로 위를 보며 위의 것만 구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엔 진정한 새해가 시작될 것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교회는 편리한 인간 집단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우리의 바른 생존이 불가능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여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임인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넉넉히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